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20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들이 반복될 예정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지금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재앙 그 자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피인가 무슨 파리인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재앙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비대해지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움직이기 힘들다는 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헤아릴 수 없고 공감을 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기에 완강하기에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오히려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와왔을 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라오라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파라오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의 신의 대표자인 그 사람이, 애굽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대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어떤 재앙의 종류라고 할까요? 피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호와 되는 것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파라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령합니다. 나일강을 이렇게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애굽의 모든 물들 가운데 이것들이 피로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행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나일강의 모든 것들이 피로 변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것의 역사적인 우리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헌, 옛날에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이집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나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재앙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며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 기적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요술사들도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라면 이집트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해야 되었을 적합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보이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물이 피가 되었고 몸 밖에 있는 피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좋지 않은 의미를 취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물고기들도 죽게 되고 물에선 악취가 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해야 했을 행동은 무엇일까? 어떤 물이 피로 변한 것에 대한 뭔가 올바른 리액션들을 취해야 했겠죠. 실제로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있었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애굽의 요술사로서 자신들이 해야 되었을 행동은 무엇일까?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에 반해서 파라오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파라오라면 이집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24절의 상황을 보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가져야 할 행동,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서 모색해야 했던 것이 왕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23절의 고백에 따르면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의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마음이 완강했다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무거웠기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로 마음을 옮기고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실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있었던 가장 지금 큰 재앙이 무엇일까? 피가 닥친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파라오의 마음,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이 무거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조차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집트의 현 주소였고 재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가 반면교사처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인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과 어떤 소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처럼 무겁고 완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누군가의 삶으로,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집트에 임한 큰 재앙은 피 그 자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완악한 지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오늘의 이 피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